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4번째 시간이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의 안국동에 안동교회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함경도에서 아들 둘을 데리고 피난 온 한 50이 된 아주머니가 출석하고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는 원래 모습이 후줄근해서 어디서 왔느냐고 건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섭섭하긴 했지만은 이분은 함경도 기질이 있는 분이라 물러서지 않고 그 교회에 계속 출석했습니다. 10년이 넘게 그 교회에 다니던 어느 날 이분이 우연히 앞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뒷자리에 자기 자리가 있었는데 이미 어느 분이 먼저 앉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앞자리에 나와서 앉았어요. 그때 70쯤 된 부인이 옆에 앉았다가 내가 처음 보는 아주머니신데 어디서 왔노?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았겠지만은 워낙 유명한 분들의 어머님으로 이 얘기가 후대까지 지금까지 전해져 왔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은 윤보선 씨의 어머니이고 한 분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백두진 씨의 어머니랍니다. 후줄근한 모습의 어머니가, 그 아주머니가 그 당시 유명한 정치가의 모친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알았다면 그렇게 10년 동안 교우들이 모른 척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편견, 선입견, 차별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외모만 보고 첫 인상만 보고 옷차림만 보고 사람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많은 차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부차별, 신분차별, 외모차별,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성차별, 남성인이 여성인이 차별. 손바닥만 한반도에서, 그것도 반이 동학난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차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차별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인종차별에 관심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이 2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5%가 되는 거죠. 우리가 4천만 좀 넘는다 하면은 200만이면은 5%가 아니겠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배우는 한국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배우는 말, 감사합니다, 이 말이겠죠? 안녕하세요, 이 말이겠죠? 아니에요. 욕이랍니다. 욕. 그것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들이 욕을 먼저 배웠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언어로 차별한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라는 거죠. 교육방송 EBS 방송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에게 길을 물어서 어디까지 찾아오라 하는 과제 임무를 주고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일반 시민들의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저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쭉 따라가면서 봤어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백인한테는 상냥하고 심지어 말이 통하지 않자 데려다 주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친절하죠? 그런데 흑인한테는 들은 척,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를 이중잣대, 이중차별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차별을 우리 사회에서 없애고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인정해야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냐 말이죠. 우리는 차별이 없는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차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오늘 5절까지 읽었지만 원래 본문은 13절까지인데 제가 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4절에 이어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별이라는 단어의 뜻은 내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인간의 내적인 가치가 아니라 외적 가치를 기준으로 사람을 선호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고 차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외모가 수려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가문이 든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대우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차별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차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안내위원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안내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회당에 큰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은 큰 가락지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아마 그 사람은 부자인가 봐요. 그래서 오른손 손가락에도 금가락지를 끼고 왼손에도 금가락지를 끼고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를 낀 것으로 보아하니 돈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3절에 나오지 하면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자 목회자였던 야고보의 마음이 읽혀져요. 왜 성경은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4가지 중요한 사항인데, 첫 번째로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보면 영광의 주라 하는 우리가 익숙지 않은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영광의 주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차별을 깨뜨린 사건이 아니냐 말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깨뜨리고 의인과 죄인의 차별을 깨뜨리고 구원시키는 그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야. 오늘 지금 야고보는 반문합니다. 너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믿니? 예수 믿지 않니? 예수님은 그런 차별을 깨뜨린 분이 아니냐? 그런 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너희들이 차별을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니?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운 애모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만큼 많은 돈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만큼 명성이 높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감동시킬 만큼 차원 높은 인격을 가져서 이 사람 저 사람 존경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만일 주님께서 차별의 시각을 가졌다면, 그런 인식으로 우리를 바라봤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종류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을 보시고 그 종류대로 창조한 창조물을 보시고 뭐라고 대답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굿 하면서 이 사람 보고 굿, 저 사람 보고 굿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하지 않다. 그러니 너희들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인 야고보가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차별한다는 것은 악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악한 생각으로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악한 생각이란 말이 나온 것은 사람의 차별하는 것을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악한 동기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찰력을 가지고 야고보는 지적하고 악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차별은 안 된다 라고 야고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악한 동기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그 사람들과 대등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와 동일시 되기를 바라는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실패한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과 동일시 되기 바라는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보다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과 동일시 되기를 바라는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들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안내하게 되고,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거기 섰든지 말석에 앉으라 라고 차별하게 되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동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과 인사를 하는데, 저도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안내했던 집사님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목사님 오늘 대어 낚았어요. 아까 예배 중에 소개한 그 사람이 무슨 차 타고 왔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또 무슨 차까지 소개하면 또 여러분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무슨 차라고 제가 말씀해요. 무슨 차 타고 왔어요? 이 안내하는 분은요, 무슨 차 타고 오는 사람이 대어라고 생각한다면은 버스 타고 오시는 교회 오신 분은 피람이라는 말입니까? 이 안내하는 집사님이 그 사람을 대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은 아마 교회에 어떤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 그래도 의식 있는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하는 목사님은 의식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순간 마음속에 죄책감과 자책감이 일더라는 겁니다. 내가 성도들을 암암리에 이렇게 가르쳤는가? 내 시선이, 내 눈동자가, 내 표정이 사람들이 올 때 그런 태도를 취했는가? 내가 성도들을 암암리에 이렇게 가르쳤는가? 무슨 차는 대여이고 버스는 피라미라고 가르쳤는가? 하는 그런 후회스러움과 자책을 느꼈다 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안내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유익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자주 말속으로 밀어내는 것은 뭔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하는 마음의 부담을 지기 싫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겠지만은 사실입니다. 이집트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진로소에 갔더니까 수단 난민 2가정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집트 남부에는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수단은요, 그 부족 간의 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난민을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 수단 난민을 보는 순간, 그 가정을 보는 순간 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아이고, 또 무슨 도움을 구하려고 왔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이고, 또 무슨 도움을 또 구하려고 저렇게 와 앉아 있을까? 제가 선교사로서 저런 사람을 돕겠다고 이 땅에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무식 중에 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께 고백을 드립니다.
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제가 그 정도로 얼치기 선교사였습니다. 목사의 마음이 이를 찐데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말 속으로 밀어내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는 악한 동기가 내재할 수 있다, 이것을 간판 야고보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악한 생각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하여 하늘의 강한 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5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면은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라는 말을 야고보가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는 자동적으로 믿음이 부유하게 되고 부자는 자동적으로 믿음이 가난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더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그보다 더 부유함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강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라 하시나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고 진실입니다. 그때만 아니라 오늘도 진실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처음 왔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양반이 먼저 예수를 믿은지 아세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와 학당의 학생들 대부분은요, 선교사 집에서 일하던 마당새의 딸들이었고 식모살이 하던 천민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조선 후기 개혁세력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독립운동의 주체적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지 않냐 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못 써요. 하나님의 교육 속에 그 사람을 어떤 사람에 세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 하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오메가는 심판입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심판이에요. 창조,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심판, 영생, 이건 우리가 뺄 수 없는 내용이라 말이죠. 그때 우리의 생각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말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행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할 때도 생각은 자유다라고 선과 악을 자유로이 넘나들지 말고 이 생각조차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도 이 말은 언젠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 왜 그 말을 했어? 라고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신앙이 성숙한 분은요, 말하기가 참 느려, 말이 느려요. 또 참았다가. 그러나 신앙이 천박한 사람들은 말이 빠르더라고. 말이 빨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행동할 때도 남의 눈에 안 들키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행동은 언젠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진중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 인격은 더 고양해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늘 13절에 보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함께라는 단어와 감정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낄 줄 알고, 사람들의 약함을 함께 공감할 줄 알고, 사람들의 애로움을 함께 나누면 그 사람의 인생이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심판은 긍휼이 넘치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본문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일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김제에 가보면 근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미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검색을 해봤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배고픔에 서름을 떨치기 위해서 남매에 사는 이자익이라 하는 사람이 김제에 와서 조덕삼이라 하는 사람의 마부로 머슴을 살았습니다. 마부 머슴이었죠. 선교사 티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주인 조덕삼과 마부 머슴 이자익은 같은 날 세례를 받고 집사로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를 선출하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인들은 당연히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주인인 조덕삼 집사가 장로로 선출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마부 머슴인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선출되고 말았어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그만둘 텐데 조덕삼 집사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옛날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나를 앞에서 운전해가지고 교회로 이끄는 사람인데 나는 뒤에 앉은 사장이고 앞에 있는 사람은 기사예요. 그런데 똑같은 집사로서 선거를 하는데 아니 기사가 덜컥 장로가 되고 나는 거기에 떨어졌다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거예요? 이 교회 역시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은혜스러운 교회라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은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가? 다른 교회 간다고 나갈 거예요. 주인 조덕삼 집사는 투표 결과에 승복하고 이자익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조덕삼 집사는 자기 땅을 바쳐서 김제 금산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후에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고 고향교회 단벼로 초빙해서 모셔왔습니다. 조덕삼은 그 당시 마부 모습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수의 사랑으로 깨뜨린, 그리고 이자익을 대우하고 키웠던 그런 성각자였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귀감이 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사람의 애모만 보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마십니다. 이런 편견과 차별을 당하게 되면요, 당한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이런 좋은 세상 만드는 일에 우리 수표교회 성도들이 앞서서 손들고 이 일을 감당하는 차별 없는 세상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